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소통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변의 시선과 유행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중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도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안에 건축되어 있던 유대의 백성들의 신앙적 기초인 성전, 그 성전도 이방인 정복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봉헌된 수많은 성물 또한 모두 파괴되거나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비롯해서 또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금방패며 성전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수많은 성물들이 모두 분실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신에게 패하고 말았다고 그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유대 백성들은 모두 정복자들의 손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너진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듯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도 다시 놓게 만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생활에서 다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자유함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게 되는 과정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해야만 했던 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였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 기초가 놓여졌을 때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전 기초가 놓여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예배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예배 생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했고, 또 출석하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겹쳤습니다. 1년 넘게 지나가게 되는 이 팬데믹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들과 또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산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형식적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만나는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또는 건물 밖에 있다고 해서, 또는 가정에 있다고 해서, 또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스스로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예배 회복을 위한 노력과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하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질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번제를 드린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셨고, 적소적소에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져 갔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와주십니다.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제각각이었습니다. 화려한 옛 성전을 보고 자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과거의 성전과 비교하여 초라한 현재의 성전에 대해 좋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겠죠? 그들은 무척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찬양이 나오고 통곡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의 모습이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노래들 상당수가 비탄과 슬픔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통곡하는 소리도 시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 기초가 놓이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소망 없이 포로로 살던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일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꿈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격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서 통곡도 존재했습니다. 이것뿐 더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통곡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면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기쁨의 찬양,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자복하기도 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두 좋은 것을 갖고 나와서 칭찬받는 자리로 생각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아픈 상처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찬양과 통곡, 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공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해소되게 됩니다. 즉 통곡을 갖고 온 사람이 해소함을 받아서 힐링된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기초가 잘 되어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털을 잘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양식이 되어 영혼을 살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어 내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과의 교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지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 부실 공사가 발생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으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고 신실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때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만날 때 능력을 덧입는 그런 귀한 은혜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하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이런 은혜와 평강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간섭하시고 이끄시며 함께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가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유대동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 접종 맞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또 휴식과 휴양 가운데 있는 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한탄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요. 주님 앞에 막 울부짖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기업 가운데 복된 증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유대동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더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근육과 신경과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만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하는 우리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 크고 작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며 막힌 것 같으나 주님께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